야고보서 2장입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자꾸 이거 눈이 여기에 가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이걸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373페이지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승리가 있습니다. 기적이 넘칩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돌아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깨우쳐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먼저 믿음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믿음이 갖추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한 가지, 믿음으로만 산다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산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고 또 영원한 사망, 지옥 갈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냥 건진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데, 그럼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 던지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셨을까? 그냥 교회만 다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로부터 준비된 은혜를 받으라고, 응답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믿음을 결론 내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우리 스스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나는 믿는다 하는데 영적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인정할 수 있나요? 전도하라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라 합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 교회 갑시다 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열매가 완전하다면 내가 교회가 하지 않아도 그들은 나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있다고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면, 정확히 예수 믿고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잘못되어서 교회만 나오면 믿음 있는 것이고, 기도만 하면 믿음 있는 것이고, 성경을 알고 직분을 따면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아니다.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너의 삶에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는 너의 삶의 열매로 너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았을 때 와, 김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돼? 할 수 있습니까? 와, 장로님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돼? 할 수 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 열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예수님 당시 병자를 고칠 때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일하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엄청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절야 기도하고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 지르며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왜 그 현실 가운데 응답이 없고,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없을까? 나는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랬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삽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떠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응답과 기적과 증거가 있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나를 돌아보십시다. 실제 그 믿음인지. 오늘 이 실제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입술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로 깨우쳐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잘 믿는 것 같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열심으로 헌신하여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하나님이 사람이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회당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자기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돌이킬지어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독사 이 자식들아, 지옥 갈놈들아.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선다면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이 예전에 그
유대 땅에 오셨을 때처럼 지금 우리 앞에 선다면 나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실까? 야, 너 보니까 믿음 기가 막히게 좋다. 와 하면서 감탄하시면서 오늘 너가 하늘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지 하실까?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데도 너 나하고 상관없어. 나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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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지.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얼마만큼 다녔고 성경을 아는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서서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믿음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그 믿음을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무엇이 믿음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이 틀립니다. 그 상황 만났을 때, 그 형편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이 틀려요.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맞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말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어떤 말 하십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 말, 원수 마귀가 기다린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겠네, 미치겠네, 완장하겠네, 아우 이제 끝났어? 그리 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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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말하려거든 너의 말을 하지 말고 세상이 하는 말 하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심같이 하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라. 응?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의사가 큰일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치유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형편에서 또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제 절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 하십니까? 그래요? 끝났네요. 망했네요. 이제 죽었네요. 그 말 같이 동일하게 따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상황을 주셨습니다. 형편을 주셨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내가 믿노라 하기 때문에 야, 너 믿음 얼만큼 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시험해 볼게 하고 그 형편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부 다 뭐라냐면요, 큰일 났네, 망했네. 아니 하나님 어째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 일을 만납니까? 하고 따지고 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죽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습니다 했던 것처럼.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만 만나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면 또 나와서는 옷 여미고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적을 못 누리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랬다면 실제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그 일을 만나고 보니까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나왔고 세상 말이 나왔고 마귀가 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나에게 믿음 달라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걸 내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들키기를 싫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또 바꿔버립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내 믿음을 바르게 수술하여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진정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으랍니다. 나 스스로는 금식하고 절야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상황 현실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에 가면은요, 쫄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힘을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치유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여기에서 야 너가 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엑사이즈를 예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 과목이 있으면 한 단원 들어갈 때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풀으십시오고 공식을 놓은 다음에 문제를 쭉 푸는 예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쭉 보고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합니다. 공식 이렇게 가면 답이 나오는 걸 따라 하랍니다. 한 다음에 밑에 문제를 갖다 놓았습니다. 요대로 따라 해보십시오. 이걸 풀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작정 지금 여기에 너가 무슨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수학 예제를 준 것처럼 푸는 예제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천지를 창조할 때 형편이 어떻습니까? 기억 안 나죠? 자,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처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제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이것을 예전에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모습으로만 치부하지 마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지금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이 악한 원수마귀가 모든 걸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운행하고 계시더라? 하나님 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고 야 너무너무 꼬였다. 엄청 혼돈스럽네. 뭘 어떻게 할 수 없네. 텅 비었잖아. 공허하잖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에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혼돈스러운 거, 꼬여있고 설켜있는 모든 것들이 싹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게 꼬여있는 것들이 정상이 됩니다. 텅 비어있는 것이 허무한 것들이 허전한 것들이 완전히 치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형편과 상황을 줍니다. 여러분들 삶의 형편을 보셔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자식 문제도 건강 문제도 사업 문제도 물질 문제도 뭐 시댁 문제도 처가치 문제도 할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걸 하려니 저기 또 문제고 저걸 하려니 이게 문제고 막 얽히고 설켜서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해결하니 물질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 해결하니 또 관계 문제가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이 텅 비어서 허전해서 허무해서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이에요. 흑암의 장난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큰일 났네. 망했네. 이제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큰일 났네. 환장하겠네가 아닙니다. 우린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모든 건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될지어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동의 안 해줍니다. 살리고 죽이는 게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지금 눌러서 이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영혼을 죽였고 마음을 죽였고 육체를 죽이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다 살더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면 오늘 밤새 이야기도 끝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 교회 다닙니다. 성경 압니다. 기도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삶의 현실을 향하여 형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기적을 승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다면 사단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불신의 말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저주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고, 남편을 자녀를 저주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사람들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신의 말을 하고 사단이 원하는 말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당당히 믿음을 선포하기를, 승리를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 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어린 요셉에게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 도움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비춰본다면 원망하는 말, 낭망하는 말, 사단이 원하는 말, 세상이 원하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형통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이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말만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적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기 의지, 자기 힘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깨뜨리며 저 영혼들을 다 살리고 고치며 구원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제 말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 말만 바꾸면 내 말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이제 바꿔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내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대로, 믿음을 선포한 대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시며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또 무엇이 믿음인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입술이 믿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3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는 말을 할 때 하나님같이 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뭐까지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뭐에나 행동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하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기도가 짧든 길든 정말로 조용히 했던 막 부르짖음했던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끄트머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무작정 남이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 어떤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를 작성했으면 마지막에 결제 라인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 도장 찍은 사람들이, 사인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아닙니까?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르지. 저도 안 다녔는데 이만큼 아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걸 시킬까? 그 비밀은요,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 의미예요. 여기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예수의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한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지금까지 다 한 게 내 아들 예수는 이런 기도 안 해. 이건 네 기도야. 하나님이 다 받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받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뭡니까? 내 기도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려면 내 기도가, 내가 드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즉 내 기도, 내 일상적인 기도를, 세상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맞아, 너가 지금 내 아들 예수의 기도를 한 거야 하고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기도뿐입니까? 믿는 자가 찬송도 나 이렇게 노래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도 헌금도 모든 행동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대로 행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대로 사는 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사단은 너 교회 다녔으면 됐어, 너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어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야,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자. 점점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끼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삶들이, 말이나 행동이나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여라. 이것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 골로새 3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읽은 데 앞에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뭐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열등감 생기고 자괴감 생기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거 성도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걸 다 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이곳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평강이 심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평강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채찍에 맞으며 이 사람의 연약한 거 다 담당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치유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치료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저의 믿음의 기도는 이 사람 분명히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도 치유하기 원하시고 이미 약속대로 예수님을 채찍에 맞지 않으면 우리 연약함을 가져가셨고, 저도 그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병 하나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 그 문제 해결, 응답, 기적, 축복.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삶의 현실은 이게 안 되는, 가장 근본은 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옆 사람에게 들키지 마시고, 들키면 세상 말로 창피하니까 여러분 마음 지퍼를 한번 열어보십시다. 자, 마음에 손 한번 대시고 조금씩 내리십니다. 한꺼번에 내리면 다 들키니까 조금씩, 조금 더, 이제 보셔요. 다른 사람 들키지 않게. 뭐가 있어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했는데 그게 있어요? 아이, 주님 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저 교회 다니고 집사거든요. 빨리 응답 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응답 달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만 있으면 저절로 병 낫습니다. 저절로 응답 옵니다. 저절로 기적 옵니다. 평강 잃어버린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기 위함인데, 이 평강 잃어버린 것, 이게 믿음이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강이 바로 믿음입니다. 평강이 바로 믿음입니다. 평강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내 입의 말이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하신 그 행동 그대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원수 마귀를 이기며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리는 승리의 삶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귀한 곳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바로 밑에 있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뭡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응?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요, 잠시 기도해도 하나님,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의 기도가 향기다 하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근데 나를 세서해도 며칠 금식하고 철회하며 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입술은 기도하지만 뭐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가 계신가요? 응? 서울 교회를 가면 주일날 되면 남자들이 전부 다 밑을 보고 있답니다. 예배 시간에 밑을 보고 있대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어 마이크만 하기 편한데 밑을 보면서 뭔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셔요? 집사라서 장로라서 할 수 없이 교회는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밑을 보면서 자꾸 퍼팅 연습하고 있답니다.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골프장 가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 지금 프로야구 시간인데 어디가 이겼을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야구장 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계약해야 되는데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에 가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혹 운동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내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돈을 드리면서 헌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물을 받았다면 마땅히 100배로 10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받느냐 말이죠. 마음 없이 그냥 돈만, 하늘나라가 부족해서 하늘나라가 가난해서 우리 가운데 돈을 긁어가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나요? 하늘의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려고 축복하려고 구원해놓고 너의 마음을 다한 헌물을 드려봐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금 덩어리 쩔렁쩔렁 소리내며 갖다 바쳐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두 랩돈 우리 돈으로 50원을 간신히 가져와서 불쌍한 과부가 주여 저 가진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을 때 주님은 뭘 보십니까? 돈 액수를 본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4장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건 다 죄라 그랬습니다. 헌신을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그동안 껍데기만 가지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받았다 하시면 하늘부터 여러분에게 강력한 응답이 넘치게 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뭐다?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다 행동까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 속에서 무엇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이 하여라. 껍데기 생활하지 말아라. 주님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인데, 이 세 가지가 믿음인데, 오늘 내가 지금 이러한 믿음 갖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어디로 보냐면 오늘 보았던 본문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아니, 2장.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라 칭함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믿음이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믿음을 딱 받으시면 너는 내 친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해요. 친구. 그 순간부터 친구에게는 뭔가를 숨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앞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풀어주고 기적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가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믿음은 절대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지금 현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왜 이런 일일까 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왜? 한국은 지금 갑자기 과거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신문에서도 TV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관심이 과거에 가 있습니다. 좋은 과거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무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랍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믿음의 근본인데 여기서부터 앞날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절대 소금기둥의 고통이 없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앞길이 열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우리 친구가 돼서 앞날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앞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앞날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그 믿음 인정받고 믿음을 풀어나갔습니다. 어떤 믿음을 풀어나갔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행함이었느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찾으셨죠? 로마서 4장 18절. 신약성경 244페이지. 너무 친절하죠? 페이지까지 다 가르쳐줘. 찾으셨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진 소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것을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풀 수 없는, 오직 하늘에서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가 지금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일상적인 겁니다. 이건 너희 구할 바가 아니라라고 예수님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걸 아십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 가리켜 놓으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 먹고만 남편 잘 되게 주시옵소서, 이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꼭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가요? 그건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혀 안 된다고 한 거, 바랄 수 없는 거, 이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찾으십시다. 그걸 원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도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 아들 예수가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 그거 다 떨고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를 다 추리시고 나면, 믿음의 기도를 추리시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바랄 수 없는 건데, 이건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행하리라 하고 추릴 게 없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걸 하십시다. 그 예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89세 되었을 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한이 이르면 때가 되면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속 내가 너의 민족 주겠다, 자식 주겠다, 수도 없이 주겠다 했는데 그때마다 되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 벌써 몇 번째 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지쳤어요. 지금 24년을 지쳤는데 또 속으라고요?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천사가 와서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천사가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월경이 끊어져 버렸네. 그럼 여자 구실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자 그 달거리 하지 않고 애 낳는 거 보셨습니까? 달거리가 뭔지 아시죠? 세상에, 남자가 이런 것도 알아. 응? 어쨌든 끊어졌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니까. 그래서 자기 형편은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서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천사가 와서 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랬더니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겉으로 웃으면 들키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형편이 바랄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습니까? 바랄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왜? 바랄 수 없는 현실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병 고친다 합니다. 의사들은 아니라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근데요,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되십니다. 목사님, 끝났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의사 말을 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끝납니다. 근데 의사 말, 지금 상황, 그럴지라도 약이 없고 수술 안 되고 끝났다 할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능히 고치십니다. 믿어지면 그 믿은 대로 하나님 다 치유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나 감기 들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낫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감기는 약을 먹으면 14일 가고 약 안 먹으면 보름 갑니다.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보름이면 다 지나가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 지금 연락 주겠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나는 그걸 가만히 기다려도 낫는 걸 왜 꼭 기도해야 되냐고. 침을 튀기면 그게 미십니다. 그러면 침을 튀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개 나가세요. 아니 개 나갔으면 때 되면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참 목사가 되면 별걸 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돕고 여러분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형편 속에 상수도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심같이 당당히 원수마귀를 꾸짖으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을 가진 정령 당사자인 사라는 비웃으면서 이게 나에게 어찌 될 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야고보 2장 23절 말했으니까 너 나 친구야. 너 내 마음 알았으니까 내 친구야. 너 내 친구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게 믿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친구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친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막 풀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막 풀어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다. 22장 6절 말씀 보면 1절부터 쭉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을 읽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면 그냥 예배인가 보다 하는데 번제는요. 자 보셔요. 번제를 드리면 제일 먼저 목을 따야 됩니다. 목 끊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배를 완전히 다 갈라야 되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자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고 물로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 몸뚱아리는 닭도리탕 할 때 똑똑똑 끊듯이 뼈 마디마다 똑똑똑 끊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불에 올려놓고 싹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성년식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목 따라, 배 갈라라, 창자 다 끄집어내라. 토막을 내라. 그 다음에 완벽하게 흔적 없이 태워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걸 했느냐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저를 보셔요. 우리는 그냥 그 일 후에라고만 읽습니다.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일 후에 저를 보셔요. 자,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떼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확 열어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가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야 이거 빨리 버려 해가지고
조카 롯을 버렸을 때, 떼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일 후에 이건 또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준다 그랬는데 그 응답이 조금 늦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와이프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핏줄이란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자, 내어 버리십시다. 아니, 내 새끼인데, 내 핏줄인데 어떻게?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아내 말이 봐줘. 너 아내 말이 봐줘. 이게 딱 들려지는 순간에 자기 핏줄,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에게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나가 하고 멀리 뛰어보냅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가 아니잖아요. 내 핏줄인데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뛰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찾아오냐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자 21장 창세기 21장 몇 절을 보냐면 21장 22절 봅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로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라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해하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버려야 될 것 과감히 버렸을 때 끊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너 무슨 일 하든지 함께 계시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아, 집사님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 그 축복의 기둥이야.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럼 왜 오늘 그게 우리는 안 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끊어야 될 걸 끊을 때 이런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끊을 것 못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라는 걸 못 버렸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 안에 다 끓이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여러분 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버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아파요.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버리는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조카 롯을 버리는 것은 쉬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 핏줄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 생명조차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자식을 내게 번제로 바쳐.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아니 내 큰 새끼를 내어버리라 하더니만 이제는 어떤 감정이세요? 100세 때 낳은 이 자식을 이제는 그냥도 아니고 비참하게 그 쳐 죽이라고요? 하나님 정신 있어요? 하고 따졌을 겁니다.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나 같아도.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갑니다. 뭐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가지고 아들을 쳐 죽이려고, 아들을 태우려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손에 말씀의 불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지금 다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어떤 자매를 통하여 서울에 계신 어떤 자매가 왔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살려주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 자매, 저희 교회 자매를 통해서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실족해서 쉬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왔습니다. 너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기도받고 회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묻습니다. 제 설교 듣고 있다니까 어떻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설교는 특별합니다. 왜 그런데요? 했더니만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칼로 히브리 4장 12절 말씀대로 좌우에 예리한 날선 검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을 다 쪼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받을 때 너무 아파요. 그러기만 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상쾌하고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저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실제 칼을 들고 불을 들었지만 저는 말씀의 칼, 말씀의 불로 여러분들을 수술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미쳤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죽일 수 있느냐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11장 19절 3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번제로 목 따고 배 가르고 다 토막 내가지고 불태워 하는데 순종할 수 있었냐 말이죠.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예전에 지금은 저희 교회 떠났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분을 제 마음에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 저에게 이마만큼의 헌금을 하게 해라.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물질 때문에 힘든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해라. 왜 해야 되는데요? 해라. 너는 그 이유할 수 없다. 해라. 저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물질로 힘든데 아니 내가 가서 오히려 돈을 빌려서라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돈을 다시 긁어오라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헤어지 나오지 못하고 끝내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가 완벽하게 제 육체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죽음 앞에까지 갈 만큼 완벽하게 저를 죽음의 상황까지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을 다시 물질로 세우려고 지금 이와 동일하게 물질로 세우려고 그들에게 작은 물질을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끝내 그 사람은 물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건 제가 망하게 한 겁니다. 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 저를 치시더라. 하나님, 저는 평생 헌금에 대해 이야기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지. 나는 저를 물질로 다시 세우기 원한다. 그리야 하려면 저가 물질을 심어야 된다. 하게 하라. 근데 저는 못합니다. 끝까지 거부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 내 아들을 죽이라 할까? 왜 내 아들을 죽이라 할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애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셔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있는 그 아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이것만 경험하면 믿음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더 완전한 믿음 주시려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이 아들 한번 죽여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시는 능력인 걸 나로 믿게 하려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려고 지금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살릴 것입니다 하고 나아갔어요. 오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하셨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은 풍성한 입술잔치가 아닙니다. 뭡니까?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행함으로 그대로 순종할 때,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믿음 봐서 그만해. 내가 너희 중심을 봐서 그만해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걸 갖다 놓으셨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 순종함을 보고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며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만 간격하게 완벽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풍성하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며 봉독합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된다? 행함 때문에 믿음이 완전케 됩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행함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상한 걸 가리킵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행함을 가르칠 때 교회의 어떤 행함을 가리킵니다.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행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았는데 기도한다면 그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았는데 헌금한다면 그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서 성령을 통해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내 생각 형편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 감사합니다고 순종할 때 너의 믿음 완전하다. 너의 믿음 완전하다. 입술로만 풍성한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너의 믿음 완전하다고 인정받았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믿음 완전하다 인정하실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완전하다 인정하실 수 있는지, 오늘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말씀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척하였던 거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 넘치게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원수를 꾸짖으며 하늘을 열고 하늘의 기적을 끌어내리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 몸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믿음의 근본을 우리 가운데 담으시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내 몸이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완전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인정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님의 삶의 형편 속에서 믿음을 보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 기적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았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